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인 루마니아 태생 유대인 엘리 위젤은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무려 57권의 책을 저술한 작가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험을 담은 나이트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유명합니다. 이 책을 읽은 적이 없다고 해도 여기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적지 않은 기독교인에게 꽤나 익숙할 겁니다. 설교에 종종 등장하거든요. 보통 이런 식이에요. 엘리 위젤이라고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아우슈비츠 시절을 회고한 자전적 소설 나이트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음식을 훔쳐타는 이유로 목이 매달리는 교수형에 처해진 아이가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그때 엘리 위젤의 마음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기 계시잖아. 바로 저 교수대 위에 저 아이와 함께 달려 계시잖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혼의 귀에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까? 내가 고통하는 자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들리십니까? 다음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전개한 어느 목사에 이어진 설교문입니다. 제가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왜 신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묻습니다. 엘리 위젤도 그랬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수많은 동족이 가스실의 연기로 사라질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 답도 주지 않는 신의 침묵을 원망하며 그것과 온몸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수대에 달린 그 아이에게서 신을 보았습니다. 저 우주 밖에서 시험과 고난을 내리는 신이 아니라 교수대 위에서 그 아이와 함께 고난당하는 신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삼위일체적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엘리 위젤의 나이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날 소년만 교수형에 처해진 게 아니라 어른 몇 명도 같이 올가미에 목이 메었는데 체중 때문에 어른들은 금방 죽었어요. 문제는 먹은 것도 거의 없는 뼈밖에 안 남은 아이가 너무 가벼웠다는 거죠. 무려 30분이 넘게 올가미에 매달려서 발버둥 쳤습니다. 나이트에서 번역 문장을 조금 수정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혀는 축 늘어진 데다 부풀어 오르고 푸르스레했다. 그러나 세 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는데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무려 30분이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녀는 살아있었다. 혀는 아직도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스프에서 시체 맛이 났다.
엘리 위젤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아이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교수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그날 저녁 스프에서 시체 맛이 났다. 엘리 위젤이 그날 본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적지 않은 목사가 엘리 위젤을 아예 180도로 왜곡합니다. 마치 신약 성서 저자가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기 위해 구약 성경을 마구 왜곡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엘리 위젤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왜곡당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조금 전에 인용한 설교도 이미 엘리 위젤이 죽은 후에 나왔고요. 게다가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 아닙니까? 누가 알겠어요? 서대문 무슨 교회에서 아우슈비츠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엘리 위젤이 평생 유대인을 전도하다가 죽었다. 이런다고 해도 누가 거기에 딴지를 걸겠습니까? 2000년 전 신약 성서 저자들이 마구 구약을 난도질하고 왜곡해도 전쟁에 패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이 무슨 반박을 할 수 있었겠어요?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합니다. 이런 왜곡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거든요. 함께 눈물 흘리는 하나님,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메시지에 목말라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능한데도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눈물만 흘린다는 하나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감동이죠? 아들이 췌장암 말기에 걸려서 삐쩍삐쩍 말라가면서 고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치료약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아들을 고치는 대신 자기도 모든 곡기를 끊고 아들과 똑같이 말라 죽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아버지한테서 감동을 느낍니까? 제가 느끼는 건 공포예요. 무섭습니다, 그런 아버지. 오래전 군대에서 들었던 말도 생각나요. 야, 어떻게 해야 쫄병한테 업신여김을 안 받는지 알아? 애가 뭐 하나 잘하고 칭찬을 기대할 때 확 밟아버려. 그리고 잘못해서 완전히 쫄았을 때 칭찬하는 거야. 그리고 그 패턴을 종종 바꿔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가끔은 칭찬 들을 일 하면 칭찬도 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사이코가 되라는 거잖아요. 전지전능한데 울고 있는 하나님. 아이를 살리는 대신 같이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하나님. 공포스러운 이유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영상 끝에 첨부한 진리예부 28편 갑각류 크리스찬 나를 위한 초인도 같이 들어보세요. 엘리 위젤은 흑야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선택하시어 밤낮 고문을 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화장장에서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하신 온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제단 위에서 학살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합시다. 한마디로 비꼬는 거죠. 그런데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딱하긴 하지만 역시 유대인은 답이 없네요. 이 정도로 눈이 멀었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 욥기 너무도 가벼운 고통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강의는 아주 많이 들었고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토론해도 말문이 막히는 법이 없는 엄청난 달변가입니다. 특히 성경에 관한 독특한 해석은 아주 흥미로운데요. 욥도 그중 하나였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진 않았지만 Messengers of God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엘리 위젤마저 당황하게 한 인터뷰를 하나 봤어요. 시사 프로 나이트라인으로 유명한 앵커 테드 커플이 진행한 건데요. 테드가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 근데 기도란 게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 당신도 인정했잖아요. 홀로코스트만 봐도 그렇고. 그런데도 왜 굳이 기도를 하죠? 응답 없는 기도라는 걸 왜 하는 거냐고요? 미리 각본을 안 짠 게 분명합니다. 엘리 위젤이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니까 테드 커플이 다시 물어요. 엘리, 그 정도 가지고 대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면 굳이 기도라는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 영상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미국 기자는 대한민국의 기레기가 아니구나. A라는 질문에 아무리 헛소리 대답을 해도 그냥 각본대로 다 넘어가는 앵커만 평생 보고 살아서 그런지 진짜 부러웠습니다. 아무튼 테드 커플이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엘리 위젤이 결국 이렇게 털어놓더군요. 테드, 내가 신을 버리는 첫 세대가 될 수는 없어요. 수천 년간 내 조상이 믿은 신, 수천 년간 내 조상이 아침부터 밤까지 고백하던 그 기도를 멈추는 첫 세대가 내가 될 수는 없어요. 엘리 위젤을 보면서 저는 마더 테레사가 생각났습니다. 겉으로야 거룩한 성녀로 알려졌지만 죽은 후 일기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의심을 가지고 평생 살았잖아요. 그녀의 심정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내가 신을 버린 첫 번째 성녀가 될 수는 없어. 죽어서는 몰라도 살아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고. 제 책장에는 어느 노 신학자의 고백이라는 책이 꽂혀 있습니다. 책 부제가 나는 어째서 그리스도교를 떠났는가예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겪는 부당한 고통을 놓고 하느님의 정당성을 변호하려는 저희에는 실상 하느님의 정당성을 내세움으로써 그 역으로 사람의 부당성을 감추려는 간사함이 숨어 있다. 아니, 하느님은 사람의 보장을 받아야 비로소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존재인가? 만일 그런 하느님이라면 그따위 하느님은 결코 참 하느님이라고 할 수 없다. 신학이 인간학으로 휴머니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시종일관 기독교 구원론이 가진 황당함을 아주 자세하게 풀어내던 그 노 신학자. 책 말미에서 이렇게 독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를 그만두었다가도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다시 교회를 나간다는데 나는 어째서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노 신학자, 엘리 위젤, 그리고 마더 테레사까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들이 고통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아니 실종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까요? 리차드 루벤스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홀로코스트 때 하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이고요. 1996년 신의 전기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마일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순서를 마구 뒤섞어 놓은 구약 성경이 아닌 오리지널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야훼는 처음에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창세기 출애굽기만 봐도 확실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행동은 하지 않고 말씀만 전달한다. 문제는 그것도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 결국에는 말씀도 멈추고 야훼는 아예 침묵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모습을 드러낸 마지막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오늘도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기독교인이 적지 않죠? 목사가 된 어느 연예인, 간증 집회에서 이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양치질을 먼저 할까요? 세수를 먼저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아침을 뭘 먹을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게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런 고민을 해봤을까요?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 왜 당장 죽어가는 애가 살려달라는 기도는 외면하면서 내가 양치질을 먼저 할지, 세수를 먼저 할지, 이런 기도에는 이렇게 친절하게 응답하시는 거지? 이런 생각 안 드는 게 그 목사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죽어가는 아이보다 누군가 생사의 문제보다 양치질 순서가 더 중요한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 순위인 하나님. 진짜로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건 이 세상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하나 나을 거 없는 끔찍하다는 소리니까요. 추석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